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의 그 길목에 서 있는 저희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인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에게 불쾌하시며 민족들의 사슬을 두려워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나 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보호하시리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느덧 반년이 흘러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푸른색을 띠며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산천에는 실록이 우거져 마치 성장을 경계이나 하듯 비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하듯 하오며 단비를 촉촉히 받아먹는 대지는 더욱 실록을 우거지게 하기에 이러한 자연의 푸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케 하오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듯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는 앞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향기로운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는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불안정스러움을 가득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왕성하게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의 심령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욱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이 민족의 백성으로서 결코 잊지 못할 뼈아픈 지난날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강토가 피로 물들고 삶과 죽음의 통곡 소리가 하늘과 땅에서 진동하는 그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이 나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동족 상장의 비극이 다시는 대풀이 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6.25 전쟁 발발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나이다. 이 민족이 어서 속히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덫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잘 피해가고 또 빠지지 않는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불행의 덫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행복의 삶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노력만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우리가 좀 뒤로 하고 때로는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과 축복의 조건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진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먼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희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1차원적인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면으로 주신 축복은 뭐냐? 우리 내면적인 축복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을 더 우선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첫 번째, 이 보이는 축복,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용어를 쓰셨는데, 이끌린다는 거죠. 이끌림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돈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돈을 저주합니다. 저는 그래서 돈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상당히 양심적인 분들이시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비루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또 재물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포기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보이는 축복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갑니다. 지인들이 어떤 사람은 꽃을 사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사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비에 보태라고 위로금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축복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의사들이 진통제를 놔주는 것까지도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환우에 대한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재활치료할 수 있으면 재활치료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축복 가운데 보이는 축복, 물질, 권력, 명예, 학벌 이것은 우리가 병문안을 갔을 때 일반 지인들이 그 환우에게 주는 꽃, 음료수, 위로금 같은 것 보이는 축복. 그런데 진짜 축복은 뭐냐? 정말로 중요한 축복은 뭐냐? 병원에 있는 환우가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몸의 질병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재활치료할 수 있으면 재활치료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은 뭐냐? 우리 내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진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이신칭의의 단계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진짜 축복의 시작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왠지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은 좀 시시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돈은 돈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 있는 것이지,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현실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앞서갈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잘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진짜 소중히 여겨요.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런데 사람을 붙잡으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잖아요. 항상 믿는 발등에 우리가 도끼를 찍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농사 지셔서 다 농사에 대해서는 다 대가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우리 집 앞에 이런 텃밭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소소한 그런 채소들을 따먹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텃밭은 왜 이렇게 채소가 잘 자랍니까? 거기다 좋은 비료를 칩니까? 아니면 더 좋은 농약을 칩니까? 아니면 더 좋은 것을 거기다가 뭘 하기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제가 농사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래도 그 텃밭에 이 식물들, 채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도 좀 걸음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걸음의 역할을 잘 아시잖아요. 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걸음마치 훌륭한 영양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걸음만 치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었을 뿐인데 결국 그 걸음의 영향을 통해서 채소들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빨아들여서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서 장년기 꽃을 피우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전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느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나중에 가서 허망한 인생, 허탄한 인생, 무모한 인생, 뭔가 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왜 사람들이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진짜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죄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수련도 하고 사람들 나름대로 자선사업도 하고 사람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체험도 하고 자신의 그런 완전함과 완벽함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죄의 그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연속해서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5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 구절 가운데 화목제물,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 희생 의식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속죄 희생 의식이 있고 화목 희생 의식이 있어요. 속죄 희생 의식은 뭐냐?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화목 희생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의식, 그게 바로 화목 희생의식.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결혼한 가정에서 부부로서의 이제 삶을 오랫동안 이제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뭐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심지어 60년 이상 살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봉착하게 되죠.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저는 남편과 아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의견 충돌이 없었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비현실적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이런 다툼이라든지 싸움이 없는 가정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속죄 희생의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냐? 여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의견을 잘 조율하고 화합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는 것과 화목 희생의식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결혼 생활하면서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사랑, 신뢰, 기쁨,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배우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 이것이 바로 화목 희생의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하신 그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행했던 그 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전파,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죄인들이 그 죄사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사역들을 우리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때로는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그 비합리적이고 오욕에 넘치는 그런 일들을 친히 겪으시면서 왜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귀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느냐 이 말씀. 그것은 오늘 이 말씀 25절에 있는 이 말씀 자신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져야지만이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원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화평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우리 또 이웃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의 화평 우리 주님이 그런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 있어. 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님의 이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가치 있는 우리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개도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나도 거기에 보탬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은 것은 때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얻은 선물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때 어느 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서 들고 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우리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옥상으로 가서 그 들 것을 네 사람들이 네 귀퉁이에 줄을 매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내려보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그 중풍을 보시고 바로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중풍병자의 병을 우리 주님이 바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단계 앞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바로 내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후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우리 구원은요, 이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절대로 망각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 이 구원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느니라.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히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모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 나가고 누가 못 나가고 누가 지위가 높고 누가 지위가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이런 비판과 그리고 판단을 해서는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되어진 이 모든 삶을 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중요한 한 개념, 우리는 다 죄인 되었지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오로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리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영광의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겨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 현실의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도약과 그리고 일어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살고 또 죽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통하여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롯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송민욱 집사님께서, 다음 특수는 우리 율동 찬양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의 총회 연금 가입자 설명회가 내일 19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원주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양인지역 여전도의 지역회 모임이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름다운 또 찬양 특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역회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0일 화요일 오후 8시에 공사관에서,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DMZ 문화제가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화천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우리 4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신학 심포지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매년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이 해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식들이 머리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평소에 이게 기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심포지엄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 아주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머리에 부하가 걸려요. 그래갖고
이게 참 이게 느끼는 거지만 참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만 이 목회자 이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서 도전도 받고 또 우리 좋은 감사님 또 그런 강의도 듣고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아프지만 이 공부를 하려면 머리를 돌려야 되니까 머리는 아픈데 이 마음에 느끼는 감동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단 꽃꽂이는요, 우리 배성범 장로님, 연민숙 권사님 가정에 배하은, 배하영, 배하정 세 자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화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날씨가 굉장히 이제 무더워졌어요. 이제 성큼이 이제 뭐 여름에 한여름에 그런 길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항상 이때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또 뜨겁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아주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복되게 아름다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